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때가 참에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하자, 그런 가사였습니다. 은혜가 되셨죠?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예, 장마도 이제 시작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눕니다. 6.25 때 몇 살이셨어요? 한번 물어봐봐. 예? 예? 6.25 때 몇 살이셨냐고. 몇 살? 8살? 7살? 예. 자, 이제 인사 나눕니다.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국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불법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반도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발발한 지 이번 주 수요일이면은 벌써 75주년이 됩니다. 광복 후 우리 한반도에는 냉전 체제 속에서 남과 북의 별개의 정부가 수립이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북한이 통일을 명분으로 전면적인 남침을 개시했습니다. 유엔의 결의에 따른 국제사회의 개입으로 역전되던 상황은 다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교착 상태에 머물다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전쟁이 중지되었어요. 우리 한민족 전체에 큰 손실을 끼쳤고 이후 남북 분단이 더욱 고착화하여 아직도 휴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6.25를 기억하면 6.25가 안 오고 6.25를 잊으면 6.25가 다시 온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러한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힘써야 될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기억하라, 영어로는 remember 그럽니다. 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9절 말씀에도 중간에 보니까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눈으로 봤던 거 잊어버리지 말라. 이건 기억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눈으로 본 그 일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거 이외에도 성경을 읽어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런 말씀도 있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또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은 잊어버릴 것은 다 잊어버리고 기억할 것은 온전히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중심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는 과학의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 발전됨에 따라서 우주 시대를 운운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교만해졌어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과학 시대가 되었는데 무슨 종교가 필요하겠는가, 이런 투의 생각을 하는 현대인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것 다 아는 줄로 생각합니다. 전에 어떤 분이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을 찾아가 가지고 그의 지식이 많은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때 뉴턴이 얼른 대답하는 말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안다고 하는 지식이
마치 저 바닷가에서 조약돌 가지고 노는 아이가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처럼 제가 아는 것은 아주 일부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우주의 비밀을 탐사할수록 우주의 비밀은 그만큼 더 커집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주의 신비를 과학의 기술을 통해서 탐사하면 할수록 창조자를 기억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로 배불리 먹게 할 때에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6.25를 맞이하면서 6.25를 기억하라,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6.25도 기억해야 되지만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는요, 배가 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배가 부를 때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가서 평안히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찾아가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사신 우상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향락만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할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이가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물질이 넉넉해지고 배가 불러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 오늘날은 안 계신지요. 6.25 전쟁 발발 7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이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피난민으로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남으로 내려올 때 다 궁핍하고 집 한 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때에는 주를 위해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착해 살면서 10년, 20년이 지나가고 75주년이 지나가는 요즘,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많은 복을 받은 분들이 많아졌다, 그런 얘기예요. 배가 불러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전에 어려울 때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최대한으로 봉사들 하시는지요? 헌신들을 하시는지요? 한국 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고 다시는 일어설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국의 경제가 증진되고 발전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이제는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미리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 민족이 배가 부를 이때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됐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역경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할 때에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방해 공작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규합해 가지고 같이 방해를 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여러 지도자들을 앞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한 말씀이 느헤미야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4장 14절.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원수가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땅은요, 언제나 이 수없는 강대국들, 또 쉽게 얘기하면 원수로 둘러싸임을, 우겨싸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싸울 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환난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야말로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 기억하고 환난을 당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그 요나서 2장 말씀을 보면요, 거기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요나 선지자는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거슬러서 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그랬는데 거기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편 저 다시스로 가는 딴 방향으로 가요. 그런 길이 여러분 평안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가 그릇된 길로 갈 때는 반드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요나가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죄를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면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서 요나가 재생의 길을 얻은 겁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한 분이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오늘날 요나가 앉은 자리와 같은 환난의 자리에 앉은 이가 계시지는 않는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십시다. 그러면 다시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화위복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전에 히스기야 왕은요, 중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병으로 고생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생각지도 않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큰 병원 가보라고 그러고 큰 병원 가서 진료를 했더니 청천벽력과 같은 무슨 암이다 뭐다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은 안 계십니까? 병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면요 반드시 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 앞에 유혹이 와요. 이런 유혹이 있을 때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바르게 생활을 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유혹이 이 요셉 앞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종으로 팔려가서 섬기는 가정 총무로 섬기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무서운 정욕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요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 유혹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유혹을 만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똑똑히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악을 이런 죄를 범할 수 있겠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시게 될 때 유혹을 이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 지금 화면에도 3절까지 나옵니다마는 여기 말씀을 보면요 한번 보자고.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노래예요.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여러분
정말 이 검은고 이 수금을 버드나무가지에 걸어놨다 그런 얘기예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수금을 걸어놓고 거기다가 검은고를 걸어놓고 있는데 자꾸 이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 이 검은고를 좀 켜면서 노래를 좀 한번 불러봐라. 노래해봐라.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이 시를 기록했는지는 모릅니다. 분명히 아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검은고를 버드나무가지에 걸어놓고 조국을 생각하면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시온을 잊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온을 기억하는 마음, 조국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결국은 이 백성이 나라를 잃어버린 지 수천 년이 됐지만 20세기에 와서 다시 그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곳 아래에 예루살렘 성벽이 쭉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훼손이 됐고 지금도 서쪽에 있는 벽만 저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성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그럽니다. 저 돌 하나하나 보십시오. 한 사람이 들 수 있겠는가? 왜 이렇게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니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오면서 여기 성벽에 앉아서 거기에 붙어서서 성벽에 지금처럼 저렇게 손을 대고 조국을 생각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던 장소라는 거예요.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이 민족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이요, 여기 가가지고 저 벽에 손을 얹고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결국 그 마음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20세기에 와서 새로 독립국을 만들게 했어요. 1967년 팔레스타인과의 6.1 전쟁 때에도 그 마음들이 다 전력으로 화해서 그저 며칠 동안에 6일 동안에 원수를 쳐부수고 구 예루살렘까지 점령해서 그 통곡하던 성벽 앞에 이스라엘 군 사령관이 웃으면서 서서 사진을 찍었다고 그럽니다. 하와이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 한 분도 지난 주간에 하와이 다녀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 하와이에 살고 있는 그 교포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저들이 처음에 노동자로 하와이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좋은 지도자들이 났습니다. 거기 가게 된 사람들 다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고요, 우리 교포가 있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또 교회와 같이 교육기관인 학교도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들이죠. 특별히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 이렇게 학교들, 교회들을 많이 세웠다고 그럽니다. 그 후에 이제 그들이 모았던 독립기금들, 이것이 한국에 나와서 지금 인하대, 인하공과대학을 세우는데 기금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땀 흘려서 살면서 그런 가운데 돈을 모아서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그들이 외국에서 이렇게 한국의 민족과 독립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민 1세대들은 대부분 돌아가셨지만 그 후손들은 아직도 하와이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와이에서 의사로 활동했던 그런 분이에요. 나는 15살 때 이 하와이에 왔는데 사실 한국이 나를 위해서 해준 건 나를 낳아준 것밖에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건 내가 죽기 직전까지 언제나 한국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돌아볼수록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교포들이 우리 한국에서 뭐가 좀 잘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국에 뭐가 잘못된다고 하면은 저들은 굉장히 슬퍼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모습이 외국에 있는 교포들과 우리 우방들에게 굉장히 나아졌어요. 그동안 몇 해 동안에 모든 게 잘 되어 간다고 다 기뻐합니다. 6월 25일은 이 6.25 전쟁 기념일이에요. 75년 전 동족상잔의 6.25가 발발한 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믿음 생활하다 피난온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요, 아침 예배는 그런 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 예배는 조금 일찍 모여서 그냥 기도회로 기도만 하고 그렇게 흩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해지기 전에는 다 흩어졌다고 그래요. 6.25를 기억하십시다. 여러분들 동작동 국립묘지와 대전 현충원 국립묘지에 나가서 자유를 위해서 희생한 많은 분들을 우리가 다 기억해야 돼요. 그 밖에도 많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우리 순국 선열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납치된 교역자들과 외국 동포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고아와 남편을 잃었던 부녀들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워싱턴에 있는 웨슬리 대학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공부할 때 이 워싱턴 외곽에 있는 월링턴 국립묘지에 가본 적이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묘지입니다. 거기에는 미국 출신으로 우리 한국 전쟁에서 순직한 군인들의 묘가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실종된 군인들의 이름을 새긴 많은 비석들이 여러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6.25 전쟁 때 우리 한국 전선에 나와서 희생된 이의 이름이 수천 명이 있어요.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른 채 우리 6.25 전쟁에 나와서 이름만 남은 실종된 군인이 수천 명이 있어요. 자유의 대가가 큽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우방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렸어요. 여러분, 6.25 전쟁은요, 한민족 전체에게 말할 수 없이 큰 피해를, 재해를 안겨주었습니다. 인적, 물적, 정신적 모든 면에서 그 재해는 엄청나게 컸어요. 먼저 인적 손실을 한번 살펴보면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요, 전사자가 14만 7천여 명이에요. 부상이 70만 9천여 명입니다. 그리고 실종자가 13만 1천여 명. 전체 손실이 우리 군인들 가운데 98만 7천여 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요. 또 민간인 피해는 어떻습니까? 민간인 중에서 학살당한 자가 12만 8,936명이에요. 사망한 자가 24만 4,663명입니다. 부상자가 22만 9,625명이에요. 피랍된 자들이 8만 4,532명, 행방불명자들이 33만 312명, 의용군으로 강제 징집된 자들이 40여만 명, 경찰관 손실이 16,816명 등 140여만 명이 손실을 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인적 손실은 모두 군인들하고 민간인 합해서 230만여 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럼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 군인들은요 52만여 명이 사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40만 6천여 명이 부상을 당했고 민간인 손실은 200만여 명에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합치면은 북한의 인적 손실은 292만여 명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편 유엔군은요 약 15만 명의 인명 손실을 보게 돼요. 전사자가 3만 5천여 명입니다. 부상자가 11만 5천여 명, 실종자가 1,500여 명으로 파악이 됐고, 또 중공군들, 이 중공군 인적 손실은 약 90만 명으로 봤어요. 전사자가 18만 4,128명, 부상자가
71만 5,872명, 실종자가 2만 1,836명, 합계가 중공군이 92만 1,836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남북한을 합친 한국민의 인명 손실은 무려 520만 명 선이에요. 참으로 엄청난 인적 손실이 아닐 수 없는데, 특히 비전투 요원의 인적 손실이 전쟁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컸다는 점에서 6.25 전쟁의 비참성이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 한국전 당시의 유엔군 초대 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의 증언에서도 잘 나타나 있어요. 1951년 미국 의회 청문회 장소에서 그는 이런 보고를 합니다. 평생을 전쟁 속에서 보낸 본관과 같은 군인에게조차 이런 한국전쟁과 같은 비참함은 처음이어서 무수한 시체를 보았을 때 저는 그만 구토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처참하게 쓰러져 죽은 시체들을 이렇게 볼 때 구토를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한 방대한 규모의 이산 가족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 명 규모인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인적 손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요, 물적인 손실이에요. 한반도 전체를 통해서 학교와 교회와 사찰과 병원 및 민가를 비롯해 공장, 도로, 교량 등이 무수히 파괴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남북한 모두의 사회 및 경제 기반이 철저하게 파괴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인적 및 물적 손해도 손해려니와 이에 못지않게 심각한 손해는 민족 내부의 불신과 적대감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증오하고 복수심을 갖게 됐고, 따라서 평화적인 통일의 분위기를 자꾸 가로막고 있습니다. 남과 북 모두에게 흑백 논리의 사고방식이 크게 자라나 의식세계가 경직이 됐고, 상대방과의 타협과 대화 자체를 죄악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자리 잡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모든 희생을 보람있게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교육가나 공무원이나 국민이나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 내 책임을 바로 해서 이들의 희생이 헛된 일에 돌아가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영원히 꽃피고 북한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3대째 세습되는 이 공산주의 정권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6.25 전쟁 때 그 부모를 잃으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휴전 이후에도 북한은 자꾸 난파 간첩을 보내고 온갖 도발을 해서 그거 막느라고 부상을 당한 그런 분들도 주변에 있는 줄로 압니다. 이런 전쟁의 폐해와 참상들을 우리가 본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잘 가르쳐서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그런 세계가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양국이 전쟁을 하고 양국 다 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있습니다.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안 끝났어요. 이스라엘이 핵무장을 고집하고 계속 핵 만드는 기술을 축적해서 우라늄 농축 시설을 지하 80m 아래에 건설하고 핵무기를 생산하려는 이란을 공격해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상호간 피해가 참 크다고 날마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전쟁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세계 경제는 또다시 추락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휘발유와 경유값이 폭등을 하고 있어요. 세계 곡물 시장에서 밀과 콩 등 식량이 대폭 오르고 곡물들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은 세계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게 되고 공장들은 다 문을 닫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와 러시아, 중국 등이 계속 대치하는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면서 세계 제3차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말하자면 화약고 앞에, 핵탄두 앞에 사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사실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온을 기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한반도에서 발발했던 한국 전쟁, 이 6.25를 기억하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장을 하고,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자유를 지켜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큰 손실을 안겨줬던 6.25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지금 잘 살고 평화로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그냥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그러면요, 우리끼리 망해요. 다 하나가 돼서 정말 일치 단결해서 어떤 적군이 침략해 오더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물리쳐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75년 전 이 땅에 6.25라고 하는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 많은 우리 기독교인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이 6.25를 기억하라는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꼭 기억하고 우리 후세들에게 이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는지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 있는 전쟁들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참으로 참된 평화가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송은 우리 강서연 선생님 서산에서 내외간에 이렇게 아기들 데리고 매주 이렇게 옵니다. 오늘 또 찬양할 때 여러분들 헌금하시고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